오늘은 창세기 1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방문하신,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방문하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내용인데요. 먼저 앞선 17장의 상황과 연계되어서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에 왔어요? 75세. 그럼 지금 99세예요? 몇 년이 흘렀어요? 24년이 흘렀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온 지도 24년이 흘렀고, 아브라함은 99세, 이제 100살이 다 됐고, 10살 어린 아내 사라는 89세, 90살이 다 돼가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가 임신하고 애를 낳을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 웃다라는 단어가 짜하크예요. 짜하크.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임신한다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면서 웃었으니까 좋아서 믿음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불신, 의심, 그냥 헛웃음 나왔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 90살인데 어떻게 출산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18절처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제 이스마엘도 13살이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는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고 이름 이삭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18장에서 또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문, 두 번째 방문이죠. 99세 때, 사라 89세 때. 1절은 이 창세기 저자 라레이터의 설명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어요. 근데 2절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성경 저자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네. 낯선 세 사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영접을 했어요. 그들이 세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왜 물으셨어요? 오늘 메시지는, 오늘의 방문은 네 아내 사라가 들어야 될 메시지란 뜻이잖아요. 17장에서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이야기를 하셨고, 18장에서는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로 올 텐데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는데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처럼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끝났어요. 그냥 갱년기 지나고 더 이상 생리를 안 해요. 임신할 가능성 제로예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점점 희망이 사라지면서 이제 여성의 생리마저 끝나니까 더 이상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름 이삭까지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서 웃고 믿음으로 아멘 감사하면서 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 이 즐거움이 에덴이에요. 무슨 에덴 동산이 오겠어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이 나에게 생기겠어. 속으로
그렇게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사라가 부인하면서 나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임신했다고 써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거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겠으며 사라의 몸은 90에 무슨 출산을 하겠는가. 이것이 그 부부의 불신앙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끝나고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믿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미 여성의 생식으로는 죽은 몸과 같은 사라를 통해서 많은 별과 해변의 모래 같은 자손들이 낳고 길러졌다, 생육했다. 창세기에서는 두 사람이 믿음이 없었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쓸까요, 여러분? 14절을 주목하세요. 질문과 약속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좋아서 웃은 거 아니에요. 안 믿겨져서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가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약속을 하나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음이 없던 이 부부가 하나님과 천사가 떠난 후에 질문과 약속을 되새겼겠죠. 계속 부부가 곱씹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다가 정답은 뭐예요? 없지.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지.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가능성 제로지만, 그래서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과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이 부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고 이삭이 임신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임신하면서 불임의 상황을 뛰어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인간들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 수영 25m 안 쉬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난 10년도 넘게 수영을 했는데 날마다 25m를 안 쉬고 가는 거 자기가 못한다고 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가능하죠. 1시간 내 안 쉬고도 돌 수 있어요. 10년 넘게 수영했으니까요. 인간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하면 어리석은 생각이고 판단이잖아요. 인간들의 가능성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를 맞추려고 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닫힌 세계에서 갇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문으로 그 불가능으로 닫아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침투시킨 거잖아요. 이거 은총의 침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침투. 인간의 힘으로 출생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이성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복음을 거부해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의 은총을 거부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 사람이 했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왜 매국노가 되고 순교를 당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자식들을 왜 같이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당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무덤에서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떴어요. 부활의 몸이.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구운 떡도 잡수셨어요. 유령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복음은 불가능으로 닫힌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극복하게 우리를 인도해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질문 하나가 믿음으로 바꿔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스스로의 닫힌 세계 속에 가둬놓고 스스로 살아갈 때 오늘 14절의 질문을 묵상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온 열방도 포기하지 말고, 저 북한도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으로 대답하면서 불가능으로 닫혀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의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오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사라 임신 소식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서 정말 하늘에서 들린 소식이 맞는지 알아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남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심히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고 있대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위험해요. 거기 조카 롯의 가족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뻔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그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들도 있지만 의인들도 있을 텐데 그 악인들의 죄 때문에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50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나머지 악인들까지 그 성읍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는 거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받아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대하는 거, 함께 죽이는 거 부당하오며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죽이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은 이유는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6절부터 보면 50명에서 5번을 깎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80%를 깎았어요. 깎기 대마왕이에요. 5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을 살짝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서 문틈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17절에서 19절까지 먼저 하신 게 문 살짝 열어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 하시면서 16절까지 지금 사라 이야기 끝났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들으라고 독배 가듯이 혼잣말 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알아보러 간다. 이렇게 이어져서 50명에서 10명까지 깎은 거거든요. 여러분 17절, 18절, 19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축복의 통로여야 돼요. 그런데 그 천하 만민 중에 한쪽이 일부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한 성읍이 의인, 악인,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다 멸망할 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됐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게 하려고. 이 의라고 번역된 말이 체다카고요, 공도라고 번역한 말이 미슈파트예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가지고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았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는 것 부당합니다. 의인들로 인해 악인들까지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계속해서 의인 한 것이 체다카에서 나온 차디크예요. 그리고 공도를 행하여 미슈파트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미슈파트를 행해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틈을 열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줘.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들을 막 두드러 패는데 남편이 옆에서 멀뚱멀뚱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더래요. 자기를 안 말리고. 남편이 더 밉더래요. 누님들도 그러세요? 애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맞는데 자기가 막 화를 주체를 못해서 아들을 때리면서도 남편이 말려주기를 바라는 게 엄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에게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알아보러 가신대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17절, 18절, 19절에서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깎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멸망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들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믿음은 절대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순종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폭의 그런 절대적인 조폭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조폭의 보스가 아니니까요. 절대 충성, 절대 복종, 토씨 하나도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건 그런 줏대 없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실한 동역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뜯어 말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인들을 악인들과 같이 부당합니다. 대하는 것은.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디서 감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한국교회의 풍토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해야죠. 무조건 절대 복종하고 목사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면 무조건 따르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천하만민을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통역자로 줏대 없는 순종에 무슨 조폭 같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이상한 바보당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만들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서야죠.